지난주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급한 전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주님의 교회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탈북자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러시아로 일을 하러 가서 그 러시아에 있다가 새로운 세상을,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경험하니까 이제 눈이 뜨인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러시아로 계속 머물면서 이제 탈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여자분과 여성분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사이에서 딸이 한 명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약 15년 전에 우리 가족들은 러시아에 있으면서 이분만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나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사셨습니다. 그간 이제 러시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한국을 방문해서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암이 너무 이제 많이 퍼진 거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좀 돌봐주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주고 제 교회에서 쌀도 보내드리고 또 반찬도 지원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사람이 그립겠죠. 그래서 가면은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전에 몸이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져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가셔가지고 요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전부터는 의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부터는 이제 아예 이제 의식이 없이 그렇게 이제 코마 상태로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연락이 와서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물론 의식은 없지만 읽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나오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오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 만남이 애틋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바울의 오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직감적으로 자신이 이제 가면 다시는 이 에베소라는 곳에 오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마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무슨 말씀을 남겼는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했는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18절에서 오늘 3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 언젠가는 광야의 교회에서 이 목회 여정을 마치게 될 텐데 마지막에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또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여정을 아마 조정하기 위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 고별 설교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사명에 붙들린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즐겨 읽고 묵상하는 말씀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지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겠다고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24절에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로마로 향하려는 그런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가 하는 것이 문제죠.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선조들 중에 보면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즐겨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요, 선을 넘는 사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우리 가정에서는 꼭 추천합니다. 설민석 우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그 역사지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얽혀져 있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교실에서 역사 공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역사 유적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정말 그분의 구수한 그런 이야기들로 풀어내는데요, 꼭 추천합니다. 한 번을 봤더니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범도 장군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김좌진 장군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그 항일 전쟁을 했던 대표적인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 소수의 그런 정예 군인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 만주 벌판에서 그 일본 당시에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던 일본 군인들을 물리쳤던 그런 유명한 일화들이 내려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너무 이
별것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정규 군인들 군대가 이게 피했다라는 거에 분개를 하고 이 홍범도 장군을 잡으려고 가진 예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취조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문을 심하게 했겠습니까? 여성에게 못할 짓도 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문을 하면서 당신 남편 있는 곳을 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아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고문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부인이 자기 혀를 잘라버려요. 스스로 말을 할까봐. 그러면 이처럼 정말 이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쳤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믿는 그런 신념, 이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우리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각자가 정한 그 삶의 목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요. 건강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러저러한 여러분 나름의 그러한 각자의 목표와 그런 가치관들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 중에 이 건강을 목표로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건강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건강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가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문제인 것이죠.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은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고귀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존경하고 우러러보지만 때로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절제해야 하고 이런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복사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설정을 해놔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하고 나와 좀 다른 그렇죠? 나를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고뇌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가질 때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도 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의 삶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내가 즐길 것 즐기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 바울의 삶이 여러분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분이 이 사명에, 소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평생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하루가 시작되면, 해가 뜨면 또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일평생 먹고 살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뜨면 또 그 일을 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좀 측은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자체가 즐겁고 기쁜 일이죠. 남모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이 사명의식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갖고 일하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바울은 고백했던 것이죠. 이전에 즐겨 쫓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지, 사명에 붙들려 살아갔던 그 바울인데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모든 겸손과 그 간괴와 핍박이 많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진실하게 섬겼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그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5절 보시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섬기고 목회했는지를 그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자신의 어떤 야망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직을 여러분 성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룩한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껍데기를 다 까보면요, 목회자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야망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그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열심인지 아니면 내 열심인지를 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꼭 은혜 받더라고요. 어떨 때냐 하면 목사가 고생한 이야기 할 때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이건 어디나 공통점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고생하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건 목사의 일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은 정말 이 에베소 교인들을 섬길 때 눈물로 그렇게 목양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목회자를 여러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참 드러나는 게요. 그 사람은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 그 자체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이들이 와서 그 양떼를 어렵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들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다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떠나도 혹은 이리가 와서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의 말씀 시작. 은혜의 말씀에 붙어가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곳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떠나지만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전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다면 이리가 와서 핍박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램과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제공을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목사가 어떤 특별한 것을 제공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자가 되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 도와드리는 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묵상하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묵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자로 서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꼭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야지 불이 붙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을 붙여야지 꼭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누가 불을 붙이든지 불만 붙이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줘요. 저 사람이 꼭 전해야지 어떤 효과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헌신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감독자, 이 장로 감독자라는 말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예. 초대교회 아마 직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장로라는 직분과 우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감독자라든지 이 장로라는 직분은 여러분 교회의 리더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장로라는 직함이 아니고 교회를 섬겼던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직분이라기보다는 그 교회에서 양떼들을 돌봤던 여러분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지금 장로라고 말하고 감독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양떼를 목양하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지금 현대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아니면 어떤 겨자씨 인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28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이 자리만큼 복된 직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목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영혼은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사랑을 쏟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기를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사랑을 쏟고 중보 기도를 하고 보살피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보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목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고백한 대로 에베소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고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에베소 교인들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떠날 때 그 장로들과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목회를 잘 하다가 말년에 그 끝이 정말 추한 모습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사퇴하지 못하는 그런 선배님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참 아름답게 순수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욕심에 여러분 동화되고 병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다 목사라는 직함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환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듯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했던 바울, 그리고 그 목회자의 수고와 노력을 알았던 에베소 교인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와서 헤어질 때 그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양떼를 돌봐라는 귀한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맡았지만 어느새 그들의 그 영혼이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그 교회를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목양의 이 책임을 다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책임과 기도와 사랑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므로 하나님, 이 목양의 수고와 땀을 흘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목양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성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